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미약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간절한 흔적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기질과 내 성향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선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삶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매일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련회나 신앙사경회 또는 부흥회를 마친 후에 부흥 강사님이 꼭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혈기를 부린다거나 어떤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생각해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렸던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늘 자라나야 합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이 조금씩 이처럼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본세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이라는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충동을 느낍니다.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충동 구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충동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충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충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을 옮기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대표 주자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많은 부분에서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뒤늦게 합류하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기적적인 일을 하셨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물에 빠지고 맙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충동적인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한 행동,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기억하면서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품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 들고는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선생이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고자 무력적으로 시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본세의 주제로 접근한다면 이제 그만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다윗은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역이라는 큰 재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짧게 살펴보았지만 성경 곳곳에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충동적인 행동들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성도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지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고 저지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힘주어 이 부분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충동을 어떻게 저지하시는지 주의하십시오. 성령의 저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시고 저지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되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어린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른에게는 재난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어른에게 큰 재난을 가져옵니다. 이미 베드로와 다윗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충동적으로 어른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전에는 어린아이같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아이의 일을 점점 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삶, 어른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충동적인 행동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그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려면 충동적인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할 법한 일임을 오늘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지 못할까요? 베드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그 믿음 위에 세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려는 그 믿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모든 믿음 위에 세웠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매우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계속 성숙되어 갈수록 그는 이제 충동적인 삶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잘 견뎌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세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동적인 면이나 차가운 면이 없었습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는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성도인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충동적인 면이나 차가운 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충동적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많이 장성했구나, 성숙했구나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 내가 참 어린아이같이 여전히 살았군요. 어린아이같이 떼쓰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때로는 너무나 모든 일에 충동적으로 반응했군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군요.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충동적인 일은 어린아이의 일임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행동은 어린아이의 일임을 깊이 깨닫고 이제 내가 어린아이의 일, 그 충동적인 행동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충동을 이제 비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는 내 의지와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내 기질과 내 성향이 두드러졌지만 이제 그 충동적인 행동을 줄여갈 때, 그 충동을 버릴 때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 본성 그리고 자긍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느낄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그 일로 평안을 누리거나 그 삶이 충만하다거나 만족을 누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이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부분에서 베드로의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베드로는 항상 칼을 가슴에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언제든 칼을 꺼내서 해를 입혔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거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성도가 여전히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면 베드로처럼 가슴에 품은 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언제나 충동적으로 칼을 꺼내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임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에는 항상 후회가 남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베드로처럼 언제나 칼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 해치는 일 다음에는 금방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인내할 걸, 조금만 그저 침착하게 행동할 걸. 충동적인 행동 뒤에는 금방 후회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금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의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끝까지 참으면서 충동적인 것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결단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닮은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면이 없으셨고 차가운 면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게 말씀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인 행동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해야 할까요? 내 기질이나 내 어떤 성향을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평범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너는 참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참 장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 기질과 내 성향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충동적인 행동 뒤에는 늘 큰 후회가 남았습니다. 남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 또 남에게 주는 상처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 그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기로 작정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차분하게 행동하며 끝까지 인내하기로 작정하오니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만족을 우리 모든 수의제일교회 성도님 마음에 심령에 가정에 가득가득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